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을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7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었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 진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이 죄가 사라진 이유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상방이 합의하면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간통죄를 굉장히 크게 또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법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간통한 당사자들한테서는 이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이 간음과 간통이 죄였다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할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이지만 세상은 진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7계명에 대한 소유리문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문답 70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소유리문답 7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7번째 계명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 7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7번째 계명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계명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없는 이유가 그 간음의 주체가 남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결혼한 남자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든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사실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의 아내,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엄연한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죽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또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오늘날로 보면 매우 과한 그런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음은 그 이면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간음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 그 이웃의 결혼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7계명에서 간음이란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음 금지법의 근본 목적은 결혼관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였지만 약혼했다면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약혼은 곧 결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처녀를 엿보인 것은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다고 지금 말씀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를 엿보였다면 그것은 간음죄로 보고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간음을 금지하는 것은 그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6계명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7계명은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외간 여자나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결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또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간음을 허용하고 더 이상 법이 제재를 하지 않게 되면 더 많은 간음과 간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점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강함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은 조금만 끓여도 피가 나고 또 멍이 돕니다. 그렇게 해서 살은 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으며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으며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든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로 하는 사랑의 그러한 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선서하는 내용 중에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맹세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혼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그 둘을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더 좋은 여자나 더 좋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 사랑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도 큽니다. 이런 미디어가 이런 가능과 이혼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는 음탕한 노래와 책, 그림, 춤, 연극을 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말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것을 큰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재매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간음을 행하는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악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악이며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조차 간음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매우 예뻤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뺏어가리라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일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임을 알고 우리는 이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간음을 행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렸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간음은 매우 은밀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간음을 행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합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간음을 행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신은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한 자들은 절대 자신이 행한 일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매우 은밀한 죄입니다. 그리고 들키면 그냥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200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공기업과 지방단체에 근무하는 시, 군,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나는 정부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진을 직장과 당신의 아내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자 재발절인 이런 14명의 사람이 돈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음은 은밀한 죄이면서 널리 퍼진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겐 숨겼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이 자신과 이웃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곧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당연히 다른 이성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멈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끌려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간음의 마음을 품고 다른 여자와 남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시작은 마음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깁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주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욕심이 더욱더 쌓이다 보면 실제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는 것부터 멈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잘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더욱 선한 것, 더욱 의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72문에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유문답 72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7번째 계명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이렇게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거나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 좀 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을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할 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땅에 어떤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땅에 어떤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보내줍니다. 간음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간음의 죄인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는 성적 탐욕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이 간음의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는 이 음행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더욱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를 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 안에서 더욱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계명인 이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간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필에 감사하며 그 배필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수는 81억 명입니다. 이 81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내 배우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배우자에게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가정 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도록 일깨워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롭게 태어나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잠깐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과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며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또 영원토록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